예, 반갑습니다. 예. 아이고, 오늘 우리 새로 오신 형제님도 계신데, 이따가 우리 예배 마치고서 이렇게 서로 인사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예,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 앞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신명기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골랐는데,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도 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렇게 좀 입에 담기 힘든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골랐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굉장히 뜻이 깊어요. 그런데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쉬워요.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어렵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후서 우리 11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순함에서 떠날까 내가 두려워하노라 이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주 어렵게 만들어요. 아주 심오하게. 마치 엄청나게 학문을 공부하듯이 연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선상에서 오늘 이 신명기 23장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건데 먼저 신명기 23장 1절 를 한번 보시면은 고안들이 상한 자나 고안들이 상한 자나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나간 자는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자, 여러분 혹시 고안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여기에? 고안 다 아시죠? 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고안들이 상한 자나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서 없어요. 자, 그런 사람은 아니 없는 것도 서러운데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회중이 뭐냐면 요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모세하고 같이 이집트를 이제 탈출해서 광야 생활할 때 이게 기록된 거예요. 자, 그래서 뭐냐면 이집트에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여기서는 주의 회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회중 가운데라고 그랬어요. 가운데.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섞여 있는 무리도 그들과 함께 올라갔으며 이게 이스라엘 민족 외에 이 섞여 있는 민족들도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주의 회중이라는 건 바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거를 광야 속 교회라고 그래요. 광야 속 교회. 자, 근데 여기서 이 사도행전 7장 38절에서 말하는 광야 속 교회, 요게 회중인데, 주의 회중인데, 요거는 우리 지금 이 교회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이제 우리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래요. 에클렉테.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들,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 그래서 그런 의미로 사용한 거고, 우리 신약시대 교회,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고안들이 좀 제가 이거 말하기도 좀 쑥스럽네요. 고안들이 상하거나 은밀한 부위가 잘린 사람을 왜 주의 회중에 못 들게 했냐. 우리가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교리적인 것보다는 어떤 영적인 그런 의미가 좀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일단 정확해요. 뭐냐면 고안들이 상해야 돼요. 고안들. 고안이 만약에 한 개만 상하고 한 개가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생식 기능이 있어요. 그렇죠? 고안들이 상해야 돼. 두 개가 다 상해야 이제 이게 생식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은밀한 부위가 잘려 나가서 생식 기능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뭘 얘기하죠? 바로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죠, 우리가? 세상에서? 예? 그자라고, 아이고, 넷이라고 하죠, 넷이. 예? 넷이들. 아니, 제가 전에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 했어. 야, 진짜 이거 없는 것도 서러운데, 아니, 어떻게, 넷이라고, 주의 회중 가운데 못 들게 하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었는데, 이거는 어떤 좀 영적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우리가 내시의 특징, 고자의 특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겉은 멀쩡해요.
겉은 막 잘생겼어. 키도 크고 막 등치도 좋고 얼굴도 잘생기고 배운 것도 막 많이 배우고 잘생겼는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고자네. 생식 기능이 없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넷이야. 넷이 집안에서 태어난 넷이야.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자식을 못 낳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뭐가 있어야 뭘 낳지. 씨가 없으니까 못 낳는 거죠. 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 고환들이 상한 자에 대해서 어디에 또 나오냐면은, 레위기 20장에 보면 나와요. 이건 찾지 마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 제사장들 중에서 고환들이 상한 자는 두 가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뭐냐? 첫 번째로 빵을 드리는 이렇게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빵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의 그 성막에 그 성소가 있어요. 성소. 그 성소 안에 가면 그 빵을 드리게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가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불로 드려지는 제사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라도. 이 고환들이 상한 사람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불로 드려지는 제사를 개역 성경에서는 번제라고 그래요. 번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번제는 우리 레위기 1장에 보면 제사의 기본이에요. 가장 기본. 자, 근데 이거를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굉장히 제약이 많이 되는 거죠. 제사장 역할을 실질적으로 어렵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규정을 해놨는데, 신명기 23장에 보면 바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 아이고, 이렇게 자꾸 넷이라고 그러면, 요즘 세상에는 넷이가 없으니까 그냥 제가 넷이라고 할게요. 넷이 같은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겉은 멀쩡해요.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성경책 들고 일요일 날 교회 가고, 그리고, 집안 사람들도, 야, 우리 식구 누구는 교회 다닌다. 우리 집안 누구는 목사야, 뭐 장로야, 막 쭉 얘기를 해요. 권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이 고환이 없네. 중요한 부위가 잘려져서 없는 사람이에요. 이건 뭘 얘기하죠? 생명이 없는 상태를 얘기해요. 생명이 없는 상태. 겉은 똑같아요. 겉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제가 며칠 전에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 근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다른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그래서 대부분이 이 퇴계한 경험 없이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러분 이거 할 때 자기 자신을 일단 돌아보셔야 돼요. 자,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너 교회 어떻게 다니게 됐어? 한번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이고, 하도 막 마누라가 그냥 얼마나 그냥 달달 볶아대는가. 나 도저히 에이, 그래, 한번 내가 따라가 줄게 해갖고 갔어. 가니까 막 목사님이 막 그냥 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아이고 오셨어요. 막 커피 타주고 막 자매님들이 와서 막 잘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잘해주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한번 가볼까? 제가 한번 갔어. 그러니까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니까 이 양반이 익숙해지네. 익숙해져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은 소속감이 생기면 무서워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도 반대항 축구 시키면은 다리 부러져라고 서로 경쟁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내가 찬송도 이제 좀 제법 하고 기도하는 것도 몇 번 듣다 보니까 이제 기도하는 것도 알고 성경도 몇 번 듣다 보니까 뭐 삼위일체 뭐 예수님 처녀탄생 뭐 이런 거 대충 알아들었어. 십자가를 통해서 뭐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용서됐구나, 구속됐구나. 나는 속 빼고. 그러면서 이제 대충 알았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믿어. 이렇게 익숙해진 사람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 배교가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신앙이 문화가 돼요, 문화. 그러니까 내가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문화인 거예요, 문화. 안 가면 찝찝하고, 갔다 오면 좀 속이 후련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 안 돼요. 이거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죄인임을 시인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리고 리펜트, 회개해야 돼, 회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아니면 나는 지옥 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이렇게 제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교회에 가야 돼요. 자, 근데 이 문화가 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죠. 특히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모태신앙. 모태신앙 여러분 아시죠? 모태신앙이 뭐냐면 태어나서부터 제가 모태신앙이었어요. 제가 저는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세례 받았어요. 제 세례명이 누가 김누가 어려서부터 성당을 열심히 다녔어요. 그리고 그냥 다녔어요. 그러다가 24살 때 처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 때문에 죽으셨다는 거 처음 알았어요. 진짜요. 천주교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얘기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천주교 미사할 때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미사에 이런 그 구절들 다 얘기해요. 그리고 사도신경 내용에도 이런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 제가 많이 기억하는 게 그 성당에서 여러분 그 미사를 할 때 십자가의 길이라는 미사가 있어요.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 처형당하러 가는 동안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넘어지고 할 때 그때마다 미사를 드리면서 하는 미사가 있어요. 자, 그런데도 저는 24살 때까지 그걸 몰랐던 거예요. 24살 때까지 저는 내시로 살은 거예요. 내시로. 생명이 없이.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시간상 제가 그냥 좀 넘어갈게요. 신약 시대는 바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형체는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리라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형체는 있어요. 근데 능력은 없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인이라고 하는 분들 상담하다 제가 답답하면 제가 이런 말을 할 때도 있어요. 뭐냐면 제가 한번 얼마 전에도 어떤 분들한테 두 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사장님 솔직히 저하고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사장님 솔직히 하나님 안 믿으시죠? 그랬더니 둘 다 뭐라냐면 예 그러더라고요. 그럼 교회 왜 나가세요?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겉은 나가는데 마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고환들이 상한 자나 그의 은밀한 부위가 잘려나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죠? 예? 마태복음 22장 26절에 개역성경에는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해라 이런 말씀인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 눈먼 바리새파 사람아 먼저 잔과 대접에 속에 있는 것부터 정결하게 하여 그것들의 겉면 역시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하라. 자, 무슨 얘기냐면 겉에 아무리 깨끗하게 해봐야 안에가 깨끗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내시가 왜 하나님의 회중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는가를 잠깐 봤는데 하지만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연 같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게 우리가 그 신약의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이 사도행전은 뭐냐면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1장에서 7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돼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거부하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사도행전 8장에 이방인이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이방인이 여러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사도행전 8장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이디오피아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원받는 첫 번째 모델로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게 물론 다른 구원받은 사람 많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하신 게 이 내시였어요. 내시. 자, 무슨 얘기냐? 구약 시대에는 꿈도 못 꾸는 주의 회중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죄든 누구든지 다 용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서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요걸 잘 의미를 생각하시면 돼요.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것들이 여기서 모든 것이 아니에요. 거의 모든 것이에요.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하게 되느니라. 그러므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들의 사면이 없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율법에는 용서가 다 안 돼요. 여러분이 율법 시대 때는
아무리 뭐 양을 많이 바치고 제사를 지내도 용서가 안 되는 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죄냐? 바로 우상 숭배하는 죄, 그리고 부모님한테 폐역질한 죄, 그리고 살인죄, 간음죄는 용서 안 됐어요. 그냥 무조건 사형시켰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시대, 이제 그 예수님의 시대가 왔을 때 예수님이 세상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지불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어떤 죄든지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요게 다른 거예요. 신약과 구약과. 자, 구약에는 양의 피로 내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약 시대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 피. 그 예수님 피가 하나님 피라고 사도행전 20장에서 증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 피란 말이에요. 하나님 피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가 다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가는 건 못하고 구경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돼. 우리 거듭난다라고 하죠.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 거듭나야 돼요. 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태어나야 돼. 엄마 뱃속에 물속에 있다 한 번 태어난 것처럼 성령님으로 한 번 또 태어나야 돼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는 아주 성경은 쉽게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믿은 후에 믿으면 돼요. 예수님을.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요. 자,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의 행위로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행위가 아니에요. 들음의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듣고 믿어서. 자, 이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4시가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거 좀 이렇게 좀 약간 남사스러운 얘기했지만 이 4시의 어떤 의미를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과연 나는 4시인가? 이것도 고민해 봐야 돼요.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근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런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보장과 확신은 좀 달라요. 보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명을 해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부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니네들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 거고, 확신은 뭐냐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자꾸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면 아,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확실한 거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알으면 우리가 그만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생아는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심지어 그는 그의 10대까지도 주의 회중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가 내시, 두 번째가 사생아예요, 사생아. 자, 사생아라는 말은 뭐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사람을 우리가 사생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이게 욕하는 건 아니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욕할 때 어떻게, 이 근본 없는 놈.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너는 애비도 없냐, 뭐 이러고. 그리고 이 족보도 없는 놈, 뭐 어쩌고,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 사생자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도 사생아들이 많아요. 왜? 이 세상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어요? 우리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낳았을까요? 할아버지가 낳았겠죠. 그럼 할아버지는 또 누가 낳았죠? 증조할아버지가. 증조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죠? 고조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쭉 올라가면 결국에는 이 조상이 한 명이 나와요. 자, 이걸 우리가 흔히 족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족보가 엄청 중요하게 나와요. 예수님도 그냥 내가 이 세상에 내 아들을 보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다윗과 아브라함의 그 족보에서 나신 거예요. 예수님도 굉장히 족보를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따지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읽기가 힘든 게 조금 재미 붙일만 하면 누가 누구 낳고 누가 누구 낳지 않아. 거기서부터 이거 안 되겠다 하고 일단 포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 기록에는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걸 중요시하게 여기는 거예요. 너희가 사생자인지 한번 네 자신을 돌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상의 사생자들은 누구냐?
부모님 거부하는 거예요. 난 스스로 태어나서. 조상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결국에. 어떻게? 나는 아메바에서 진화됐어. 이런 사람들.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됐어.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모양과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어 놓은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귀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이유가. 자, 근데 우리 조상은 원숭이야. 나는 진화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사생아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사생아야. 여러분 한번 이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10계명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간의 계약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6개는 인간끼리 죄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가 다 그래요. 제가 상담하면서 항상 물어봐요. 인간이 지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살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법에서는 안 그래요. 살인죄보다 더 무서운 죄가 뭐냐면 부모를 거역하는 죄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하냐면 부모한테 술주정 부리잖아요. 그럼 투석형 사형이에요. 돌로 때려 죽인단 말이에요.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 말을 안 들어. 근데 이제 뭐 어쩌다 안 들을 수는 있는데 징그럽게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을 장로들한테 얘기를 해요. 그럼 마을 장로들이 회의를 해. 제 부모 말 진짜 안 들어? 그 조사를 할 거란 말이에요. 저는 진짜 말 징그럽게 안 들어. 하여튼 지 부모 속삭이고 아주 몹쓸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어. 그럼 저것도 사형.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모를 거역하는 죄를 크게 보셨냐? 이유가 있어요. 왜? 여러분 애기 키워보셨죠? 그 애기 태어나면 어떻게 해요? 부모가 잠도 못 자고 자다 깨고 젖줘야 되고 자다 깨다 먹여야 되고 자다 깨고 기저귀 가려줘야 되고. 예? 그럼 몇 년 되면 이제 안심이 돼요? 더 위험하지 그때는. 아무거나 먹고 막 겨다니면서 이것저것 만지고. 그리고 좀 더 크면 어떻게 해요? 예? 어린이집 태워다주고 유치원 태워다주고 거기에서 혹시 선생님이 때리지 않나 감시해야 되고. 예? 그렇잖아요. 친구끼리 싸우면 어떡하나. 초등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나쁜 친구 사귀면 어떡하나. 맨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그래가지고서 대학교까지 딱 보내놨더니 이놈의 자식이 딱 부모를 그냥 됐어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시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큰 죄인 거예요. 왜? 아니 이것들을 그냥 내가 내 형상대로 내 모양과 내 형상대로 창조를 해놨더니 이것들이 그냥 나를 거부해버리네. 하나님이 보시니까 이 피조물이 나를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혀서요. 여러분 제가 좀 어떤 그 업무 때문에 이제 시골에 많이 다니는 일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 동네 사람들이 이런 부탁을 많이 해요. 저 개 좀 잡아주세요. 그래요. 왜요? 그러면 저 개가 도망갔는데요. 불러도 안 와요. 그게 죄명이에요. 아니 뭐 도망가서 뭐 사람 물어 죽이고 이런 게 아니고 개가 도망갔는데 주인이 불러도 안 오는 거야. 야 일로 와. 안 와. 그러니까 어떻게 잡는 거예요. 잡아서 뭐 보신탕을 해먹든 뭐 하겠죠. 요즘이야 뭐 보신탕 금지법이 생겨서 못 먹겠지만 그런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엄청나게 큰 죄예요. 이게 사생자 스스로 사생아가 되는 사람들,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부모를 거부하는 사람들. 아유 어쩌다 생긴 거 우연히 생겼지. 그게 뭐냐면 내가 사생아, 내가 비정상적으로 내가 탄생했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아주 무서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맹렬한 불 속에서 복수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상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심판해야 되는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왜?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우리한테 주셨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 길에 가다 만약에 누가 1,000원짜리 하나 떨어뜨리고 왔네? 그러면 약간 찝찝하지만 아이고 웬 떡이야 하고 죽겠죠? 그죠? 자, 근데 딱 가는데 5만 원짜리 한 다발 묶음이 딱 떨어져 있어. 그럼 여러분 아이고 이게 웬 떡이야 하고 그거 죽겠어요? 네?
그거 주술 때 뭐라고요? 너 그거 네 거 아니잖아. 그거 왜 주워? 그거 주인 돌려줘. 이럴 거 아니에요. 그 5만 원짜리 한 다발 집에 갖고 와서 막 좋아가지고 야, 나 돈 주웠어 하고 큰 소리 치겠어요? 못 한단 말이에요. 왜? 인간은 내 본능이 하나님 알 수 있게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절대 하나님 부인 못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아이, 그냥 나 그런 거 관심 싫어. 나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양심에 조금만 들어보고, 아, 정말, 창조주가 계시겠지. 당연하지. 뭐, 여러분, 요 안에 지금 봐봐요. 요 안에 뭐 저절로 생긴 거 한 개라도 있어요? 네? 그렇잖아요. 어떻게 저절로 생기냐고. 이 우주 만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몰라. 왜? 싫으니까. 관심 두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맹렬한 불 속에서 심판하시겠다 이런 거예요. 이 사생아들을. 자, 그래서 이제 영적인 사생아가 또 있어요. 영적인 사생아. 무슨 얘기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님으로 거듭나야 돼요. 자, 물로 태어나고 물과 성령이 아니고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거예요. 물로 한번 태어나는 건 뭐예요? 엄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나는 거예요. 엄마의 양수 속에 있다 태어나.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로 한번 태어나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가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회개 안 하고 그냥 평소에 살던 대로 열심히 그냥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쭉 살으면 그냥 지옥으로 딱 가요. 100% 가요, 100%. 거듭나지 않으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담할 때 항상 그런 말이에요. 지금같이 이렇게 열심히 사세요. 정말 노력하고 공부 안 하고 밤잠 안 자고 공부하시고 열심히 돈 벌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사세요. 그러면 지옥 갑니다. 지옥, 그게 인간의 운명이에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라 그랬어요. 성령님으로 태어나는 거는 뭐 목사한테 안수 받아서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그 사도행전에 뭐 제자들이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성령 받는 거는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시적으로 그 일어났던 현상이에요. 그거는 복음의 내용도 우리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배우면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 뭘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성령 받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9절인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 오직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인장을 줘요. 인장 반지. 여러분, 인장 반지가 뭐냐면 옛날에는 이렇게 우리 그 옛날 배너 영화 같은 거 보면 누가 결투 신청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옛날에는 종이가 없으니까 그 점토판이잖아요. 거기다가 반지를 하고 이렇게 찍어. 이게 뭐냐면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인장 반지가. 하나님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잖아요. 우리한테 성령님을 인장 반지 껴주시 딱 껴주는 거예요. 여기다. 너는 됐어. 너는 이제 확실히 구원받았어. 너는 이제 지옥 갈 일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딱 인장 반지를 주시는 거예요. 언제? 믿을 때. 제가 이거 한 구절만 읽어드리고 제가 넘어갈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령 받는 거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막 무슨 뭐 방언하고 막 이래서 받는 게 아니에요. 제 에베소 1장 13절 말씀인데 너희가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들은 후에 잘 들어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너희 또한 그분을 신뢰하느니라. 아니, 복음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신뢰가 생겨.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구나. 이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그분을 믿은 후에. 그러니까 이제 믿게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 이제. 아, 이분을 믿는 거 외에는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구나 하고 내가 믿었단 말이에요. 너희는 그 약속의 거룩한 영으로 인장을 받았느니라. 인장을 받는 거예요, 인장 반지를. 이게 성령 받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내가 영적인 사생아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령님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이 비정상적으로 거듭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죠? 네? 우리 교주님이 가르쳐준 30단계 교리를 깨우쳐야 돼. 아니면은 뭐 일단 기본 6개월 코스 교리 공부를 해가지고 시험을 딱 봤는데
내가 89점 맞았어. 그럼 너 탈락. 91점 합격. 이게 예수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글씨 몰라도 돼요. 구원받는 건. 너무 쉬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내가 피 흘려서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증거를 부활하신 거,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예? 그것만 믿으면 돼. 응? 크리스마스 날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야,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믿어 좀. 크리스마스 날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안 믿었어? 저 몰랐는데요. 크리스마스 날 네 입으로 불렀잖아. 기쁘다 구주 오셨네. 또 왜 안 믿어? 응?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네 죄 대가 다 치렀는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자신의 공로를 얘기하는 사람들 많아. 내가 교회 50년 다녔는데, 내가 20년 다녔는데, 아니 영원히 사는 하나님 앞에 가서 나 교회 50년 다녔어 하면 하나님이 이야 너 경력이 대단하구나. 너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나 이러시겠어요? 야, 너 누군지, 너 이름도 몰라. 너 그냥, 저 불에 던져버려.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진짜 그러신다니까? 먼저 내가 정상적인 출생을 해야 돼요. 사생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출생. 자,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어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생아가 누구예요? 이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사생아. 바로 예수님이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사생아. 왜? 예수님은 결혼도 안 했는데 처녀가 애배 갖고 낳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했어요? 당신은 음행으로 태어난 사람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 비난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 비난을 왜 받았어요? 우리 때문에. 우리가 사생아인데 예수님이 사생아가 된 거예요. 우리 대신해서.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의 이 흠들, 우리의 그 고난, 그리고 우리의 그 어두운 것을 담당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생아 소리를 듣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사람들, 아니면 요즘은 또 대세죠, 대세. 세상 사람들은 대세를 좋아해요. 유행 좋아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 교회 유행이 뭐냐? 예? 체험하는 거. 체험. 예? 방언하고, 병도 고치고, 환상 보고. 여러분, 병 고치는 거, 왜 그게 거짓말인가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그냥. 제가 목사님 만나면 딱 이 질문하면, 우리 장사 끝나면 셔터 내리죠. 이 딱 닫고 아무 말도 안 해. 제가 마태복음 10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에 그런즉 너희가 가는 동안 선포하 말하기를 하늘의 왕국이 가까우니라 하라. 병든 자들을 치유하라. 나병 환자들을 정결케 하라. 죽은 자들을 일으키라. 마귀들을 쫓아내라. 자, 그러면 병도 고치고 한센병 환자, 나병 환자도 깨끗하게 만들어 놓고 죽은 자도 일으키고 마귀도 쫓아내야 되는데 이 병든 자는 치료되는데 나머지는 안 되네. 네? 그럼 뭐예요? 그 가짜지. 이거 진짜요. 이거 예수님 제자들이 한 짓이죠, 이게. 예수님 제자들은요, 우리 같이 상가집 가서 아이고 위로해주고 부조하고 이런 게 아니고, 아이고 그만 일어나세요 하면 죽은 사람이 뻘떡뻘떡 일어났다니까.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근데 요건 요 시대 때 한 기적이에요. 그리고 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고 침례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르리라. 여러분 다 믿는 자죠. 근데 그 표적이 뭐예요? 내 이름으로 그들은 마귀들을 쫓아낼 것이요 그들은 새 방언들로 말할 것이라. 여기까지는 흉내를 내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문제가 돼. 뭐냐? 그들은 뱀들을 집어올릴 것이요 그들이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그것은 그들을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뱀한테 물려도 끄떡없어. 살모사, 킹코브라 이런 게 꽉 얼굴 무릎고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 실제로 사도행전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독사가 와서 콱 물어도 안 죽어. 저거 좀 죽을 때 됐는데 왜 멀쩡하지? 실제로 그랬단 말이에요, 그 시대는.
그걸 사도시대라고 그래요. 사도시대. 자, 그런데 그리고 저 농약 집에 가서 제초제 한 병 사가지고 그냥 목말라가지고 물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먹어야 되겠다 해서 꿀떡꿀떡 마셨는데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래야 믿는 사람이라니까. 근데 그렇게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요. 지금 세상에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서 막 잊어가고 체험했다라고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분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제가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이 분별하는 것도 무지 쉬워요. 그 성경에 다 써 있어요. 요한일서 4장에 보면 간단해요. 분별하는 거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 말을 들어요. 저도 기도할 때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진짜로. 제가 아침마다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많이 하냐면 우리 교파 말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있어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제가 아는 형제님도 우리 교파 아니어도 교회 세우고 막 고생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그 형제님 진짜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좀 축복을 해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저 여기 봐요. 그게 정상인데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는 거예요. 야, 내가 니네 교회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심지어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그 인정 다 해요. 우리가 거리 설교 나가서 떠들고 그러면 여호와의 증인이 저한테 한번 와서 사정하더라고. 우리 신도들은 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네? 서로 상도덕이 있지 않냐고. 근데 그분들이 진짜 그런 말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다른 데는 몰라도 저 사람들은 진짜 같다. 이렇게. 진짜예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우리 아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 정도는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으로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이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리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동의한단 말이에요. 저 말씀이 맞아. 그래, 하나님 은혜로운 분이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 그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하면 좋아해요. 같은 교단이 아니고 해도 열심히 하시게 기도하고 별 탈 없이 저분들한테 필요한 거를 좀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도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좀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게 제가 아직 미숙해서 그런가 설교를 이 시간을 딱 맞춰서 준비가 잘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거는 또 다른 설교하면서도 또 할 얘기가 많을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 자, 근데 요 얘기를 느헤미야기 13장에 하나님께서 또 기록해 놨어요. 자, 그래서 그거 한 구절만 찾아보죠. 자, 구약 성경 페이지로는 제 성경으로는 951페이지예요. 951페이지. 느헤미야기 13장 1절부터 2절. 예. 950페이지구나. 13장 1절부터 2절. 950페이지. 예. 950. 앞으로 쭉 넘기세요. 자, 950페이지 찾으셨죠? 예. 950페이지. 아니, 숙달 되면 또 나중에 잘 찾게 돼요. 처음에는 저도 엄청 고생했어요. 처음에.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그들이 모세의 책 안에 있는 것을 백성이 청취하는 데서 낭독하였더라. 그리고 그 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하였으니, 다음과 같은 기록을 발견했는데 그 기록이 뭐냐? 곧 암몬족과 모압족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회중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 이건 더 강력하네. 아까는 10대라고 그랬는데 2절에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자녀들을 빵과 불을 가지고 맞이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여 발라함을 고용해 그로 하여금 그들을 저주하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암몬족과 모압족은 제가 이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는 어려운데 뭐냐면 그 광야에서 빵과 물이 없을 때 외면해 버렸어. 이스라엘 민족을 안 도와줬어요. 자, 그게 첫 번째 죄고,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 모압족 왕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그 발람이라고 하는, 이 발음이 좀 비싼데 선지자를 이렇게 고용해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게 만들어요.
자,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한 일이 그거예요. 이 어려운 형제자매를 안 도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저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주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안 돼, 니들은. 딱. 그래서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함부로 개혁성경 보면, 야, 그거 마귀 성경이야. 그러면 안 돼요. 아니, 성경 없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로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귀가 아무리 장난을 쳐도요, 그 마귀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리 좀 모른다고 해서 막 깔보고,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니들 다 지옥 가.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도 인정해주고, 그래도 저 사람들이, 제가 복음 전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뭐냐면, 복음을 못 배우는 교회들, 복음을 안 전하는 교회라도요, 그래도 그런 교회라도 다녀본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빨리 깨달아요. 빨리 이해를 해요. 왜? 들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함부로 우리하고 다르다고 해서 욕하고 그러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내가 암몬족이 누구냐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그 우리야라고 있어요. 우리야. 그 다윗이 이렇게 목욕하는 여자 이렇게 뺏었잖아요. 그 남편. 그 우리야가 암몬족하고 전쟁하다 죽어요. 열왕기 하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 암몬족은 항상 이스라엘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 해야 돼요. 제가 시간만 있으면 좀 이게 좀 아브라함의 언약과도 연관이 있는데 요거는 좀 나중에 제가 한번 시간을 내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우리도 혹시라도 암몬족이나 모압 자손 같이 되면 안 된다. 여러분 요거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어쨌거나 열심히 살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항상 선대하고 비방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요 세 가지로 이제 받아왔는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압 자손 중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이런 걸 다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설사 내가 넷이야. 내가 사생아야. 내가 암몬 자손, 모압 자손이야. 하지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능력은 이거를 다 뛰어넘어 버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 죄인입니다. 내 노력으로는 나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 그 피의 능력으로만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겸손하게 받아들이면 이런 거 의미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러나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 리시브예요. 리시브. 우리 배구할 때 리시브 한다고 하잖아요.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니라. 그 예수님만 믿으면 이거 뭐 다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제가 좀 두서없이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벼운 주제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흘리신 저 피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